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순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이제 순모임으로 주보의 안쪽 오른쪽에도 있지만 평일 여자 순 10개, 그리고 평일 남자 순 1개, 주일 여자 순 10개, 주일 남자 순 6개, 부부 순 2개, 사무 순 1개로 총 30개 순 181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순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181명, 이 숫자는요, 저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그 숫자의 비율로 따지면 약 한 70%가 순모임에 참석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70%가 순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이요. 근데 저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적어도 90% 이상 좀 우리 순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30% 성도님들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왜 안타깝고 좀 마음이 계속 쓰이냐면 성도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순모임이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0%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모이기를 정말 원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여건이 되시면 분명히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시간이 되세요. 시간도 되시고 여건도 되시는데 문제는 순모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모임이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제가 그렇게 설교는 안 하지만 좀 그분들 들으시려고 좀 설교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순모임을 꼭 해야 되느냐. 물론 또 순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순모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순모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순모임. 근데 그걸 좀 생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소그룹을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얘네는 구역이라고 했죠. 구역.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에 교회에서 뭐 셀 모임 들어보셨어요?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뭐 요즘 또 사랑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순모임. 여러분 왜 순모임이라고 할까요? 왜 순모임입니까? 어떤가요? 감사해요. 실장님 뭐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순모임을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대학생 선교단체를 하신 분들은 뭐 CCC에서도 순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 철학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걸 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게 오자마자 이제 구역을 순모임에 이름을 바꿨었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예요. 아멘. 저는 여러 가지 뭐 순수한 거, 순결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요, 뭘 봤냐면 여기 연한 순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순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순, 우리는 잘 알죠. 결국 이 순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는 그러니까 새싹, 여기서 수는 새싹이죠. 그 새싹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는요, 이 새싹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어떤 싹 같은 아주 작은 손톱 한 좀 될까요? 엄지 손가락 정도의 손톱. 근데 그 작은 그 순이요 나중에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순이 먼저 가지가 됩니다. 그죠?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잎사귀가 맺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게 되는 그 시작이 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보기에는 순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순은 뭘 갖고 있냐면 그 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력을 가지고 결국 더 크게 보면 나무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보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또 훗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최후의 심판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즉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비록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 생명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순이다, 그 소리예요. 순. 그래서 순모임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비록 그렇게 작고 연약한 그러한 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것을 목표로 함께 모여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 모임이 뭐다? 순모임이다, 그 소리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순을 추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요 그 생명이 다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순모임이 왜 필요하냐?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순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순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뭐 순모임을 꼭 참석해야만 합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이 주일 예배, 특별히 공적 예배로서 이 주일 예배는 성도가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도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면 예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이기 때문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심판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새싹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들이 결국 무엇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 후에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7장 앞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심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제 최후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그런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뭐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 나라와 족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와 어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던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더라. 그 소리, 예배를.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공적 예배, 특히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지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그러한 감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요,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나중에 이 모든 힘든 이 세상을 다 끝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뭐냐면 예배인데, 지금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그날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순장님들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러한 그 순례 어떤 세미나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소망이다. 그 소리예요. 소망.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성도들에게 정말 이 깨어지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우리 앞에 오도록,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하늘 소망으로 충전되는 생명의 그런 충전소 같은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빠지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을 보고 소망을 받고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은 이제부터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실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소리예요. 뭘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결국은 이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여러분요,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이 새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망의 힘이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충족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와 더불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공적 예배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각양 성령의 은사들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담아서 그 은혜를 충만히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담아서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수레를 생각해 보세요. 수레가 잘 굴러가서 거기에 채우려면은 이거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 수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담아서 이거를 끌고 잘 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바퀴가 몇 개가 있으면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몇 개요? 그건 최대고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 적어도 2개 있어가 2개가 잘 굴러가야 돼. 물론 공사장 가면 한 개 가지고 이렇게 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심도 잡아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담아가지고 가려면은요 적어도 2개가 있으면 여러분이 앞에서 잘 끌면 그것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2바퀴가 여러분이 잘 굴러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첫 번째 바퀴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적인 예배의 바퀴고요. 2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그룹 공동체의 참여로서의 이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꿈꾸셨던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요 어떻게 잘 굴러가나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성령의 어떤 그런 강림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과 그 120 문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이제 막 전도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막 3,000명, 4,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럼 이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예, 그들이 어디에 모였대요?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성전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가지고 어떤 장소가 있을 거예요. 성전에 여러 어떤 장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여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대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학자들이 적어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 4, 5 집으로 갑니다. 그럼 집에 가서 뭐 했냐면 그 집으로 갔다는 거는 아무리 큰 집이라도 그 당시 만약에 뭐 큰 부잣집이 아니고서는 뭐 한 10명 아래로 한 7명, 5명 그렇게 모여서 집에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15명에서 20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흩어져서 그 집에 가서 뭐 했냐면 뭐 했대요? 떡을 떼며 그리고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다?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게 또 학자들 중에는 이게서 성찬식을 그렇게 각자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집에서 모여서 이들이 뭐였냐면 여기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대요?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뭘 했냐면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삥 둘러 밥을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뭐 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말씀들을 서로 뭐 했겠어요? 야,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야, 너무나 기뻤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참 악했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좀 순수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그들이 결국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 찬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고, 그래서 함께 수천 명이 모일 때도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4, 5 흩어져서 집에서 그렇게 소급으로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서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칭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은 성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잘하시네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오면은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보다.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막 옛날에 막 우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해서 다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들이 정말 흘러가고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고 그런 모습이 들려질 때, 보여질 때, 여러분, 부흥은요 따라오더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공적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소망의 그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충전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적 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 공적 예배에 오늘날 이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공적 예배에는요 단점도 있어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적 예배는요 많이 모여서 함께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말씀들을요 옆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긴밀하게 그런 말씀을 나누는 기회는 갖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말하시냐면, 이 성경은 너희들은 먼저 수직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은요, 이 수평과 수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관계가 온전하게 구현되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는 성도는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정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공적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직적으로 받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직적으로만 될 때에는 좋은 것도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형제들과의 서로 사랑과 나눔이 없다 보면 여러분, 이 공적 예배에서는요, 내가요 하나님과의 은혜는 있는데 근데 뭐를 여러분들이 느끼냐면 실존적으로는요 고독해질 수 있다는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미국에 처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가지고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를 어디 정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LA는 가장 큰 교회, 또 저희 사랑의 교회도 비슷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3주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많고 내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도 참 놀라운 거는 점심 때 밥을 줘요. 밥을 그 많은 몇천 명 하여튼 그 밥을 줘요. 그런데 이 가난한 유학생에게 밥 하나 이렇게 한 끼 때우는 게 너무나 그게 감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주 밥을 잘 받아 먹었어요. 근데 한 3주가 지나고 나니까 막 옆에서 보면 점심시간에 막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밥을 먹고 하는데 저는 항상 혼자야. 예? 혼자를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외로워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게 막 그 외로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이 교회 뭐지? 알고 봤더니 얘가 등록을 안 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등록처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면 뭔가 이제 소그룹에 참여가 되겠지. 그래서 등록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등록 카드를 이제 쓰는데 거기 이제 전 교회 뭐 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집사라고 써야 되나, 장로라고 써야 되나, 목사라고. 그래서 직분을 목사라고 썼더니만 등록을 안 받아주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전 그때 뭘 느꼈냐면, 정말 내 교회가 생긴다는 게 이게 이렇게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 전 그때 진짜 그 소그룹에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같이 좀 성도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바랬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순모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서 받은 은혜로 벅찬 감기고 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좌우 앞뒤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홀로 외롭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면, 여러분, 이 공적 예배만으로는 그걸 채울 수가 없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순모임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순모임에 참여해서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요, 집사님 어떤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어떤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 어떤 은혜 받았어요, 같이 나누면서요. 근데 난 이런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봤는데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나만 이 문제 가지고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이 그 문제 가지고요, 남편이 속색이고 애들이 속색이고 정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걸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같이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고 동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공감하게 되잖아요.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를 받고 하다 보면 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서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져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그것이 순모임이더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로 들어와서 보면은요, 이 골로새서가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골로새서에서요 이 12절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그 15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과 15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예요. 옷 입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 그 소리예요. 누구를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냐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래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애써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거룩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의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은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나에게 뭔가 어떤 자격과 어떤 성과와 이런 걸 갖고 우리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나도 모르게 나를 그걸 갖고 자꾸 나를 평가를 하니까 자꾸 어떤 세상의 기준에 밀리면 나는 어때요? 자꾸 뭔가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자꾸 우리는 실족해요. 나를 자꾸만 비하해요.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등감 정말 그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택하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됐거든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여기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래요? 온 입고예요. 야, 근데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목사가 필요한 거겠죠. 여기서 온 입고를 그냥 우리가 온 입고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리는데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어는요, 영어도 그렇지만 그 영어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동사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옷 입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연결시켰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옷 입어라예요. 이거 끝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형이에요. 옷 입어라. 어떤 옷이냐면 어떤 옷이 있대요. 긍휼의 옷이 있고, 자비의 옷이 있고, 겸손의 옷이 있고, 온유의 옷이 있고, 오래 참음의 옷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럼 질문, 누가 입어야 돼요? 자, 내가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옷을요, 내가 입는 걸까요? 내가 입힘을 당하는 걸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때로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은 우리는 입힘을 당한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옷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건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입어야 돼. 이건 누가 입는 거냐면 누가 입는 걸까요?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데요, 헬라어는요, 이 태라는 게 있어요. 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태, 여기서는 이 옷 입고가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만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세요.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요, 특별히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건데, 이 중간태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게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요, 누가 입어야 되냐면,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옷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고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마음이 있고 이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관계가 평강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여러분 각자만 부르시고 놔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를 뭐로 부르셨대요? 뭐로 부르셨대요?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12절에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했대요? 택했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택했다. 여기서 택했다는 단어와 여기서 그 15절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놔두지 않으셨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을요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한 몸이다 그 소리예요. 한 몸. 한 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을요 어떤 분은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눈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뭐 코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 팔 하나가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 코가 떨어져 있고 만약 입이 떨어져 있고 막 기겁할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능을 할 때 그게 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12절로 가세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요 여러분 혼자서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긍휼이라는 거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는 긍휼 그랬지만 원어적으로는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동감한다는 거.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은요 혼자 있으면 내가 뭐 같은 마음을 품을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 내 생각이 다지. 그런데 긍휼은 같은 마음을 품는 태도고요. 자비는 뭐냐면 자비는요 상대방에게 친절한 태도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요 항상 낮춰요. 왜 낮추느냐 이게 중요해요. 비굴해져서 낮추는 게 아니고요. 왜 낮추냐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면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는 이미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면 내가 나를 낮춰야지만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요 부드러운 태도, 절제된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이거 당장 때려 부술 수 있어요. 당장 자를 수도 있고 당장 결단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내 힘을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뭐냐면요 오래 참음은 그대로 참고 견디는데 왜 참고 견디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받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서 막 화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쉽게 화내고 그리고 왜 화가 내죠? 왜 화가 나죠? 나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참지 못하면 오늘 화를 내게 되고요.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입으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더 정확히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을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적 예배에서는요 이런 옷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 옷을 입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옷을 입으려면 내가 정말 상대방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이 옷을 입어야 될까? 성도님들 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는 걸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틀면은요 여기저기서 서로 타기가 올라오고 자기가 맞고 틀리고 뭐 정치적인 이념과 다름 속에서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때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이런 옷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서로 도장 찍고 서로 깨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게 12절이라고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은요, 용서 용납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한 몸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12절에서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장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온유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맨날 변덕이 죽구같이 내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옷을 서로 입혀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잘 있는지를 서로 봐주고, 여러분 옷 사면 여러분 혼자 옷 사가지고 여러분 그냥 혼자 옷만 입고 있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옷 사갖고 남편 나 좀 옷 어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예? 목사님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뭐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아들한테라도, 예? 아니 옆집 아줌마한테라도 나 옷 샀는데 좀 봐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 옷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입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매력이 있어, 야 멋져, 그게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 그게 뭡니까?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한 몸 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뭐예요? 서로 배우고 또 입어보고, 또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자꾸 입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뭐예요? 순모임이더라. 순모임이더라.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 더 볼게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예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아까 말했던 그 5가지예요. 5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우시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요 계속 연습해서 이걸 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이게 결국 하나로 묶여요. 이거를 이 5가지를 묶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사랑이더라 그 소리예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십자가는요 이 5가지를 더불어서 사랑이 온전하게 보여진 것이 십자가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순모임에서요 이 5가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5가지의 옷을 입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옷 잘 입으면 전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5가지 옷을 입는 정말 애쓰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요, 저는 한국 사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2가지를 말씀해요. 어떻게?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순모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순모임에 이게 없으면은요,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대요. 뭐냐면 뭐가 너희 속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은요, 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일 강단이며 새벽이며 금요기도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뭐든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 길어지니까 문제지만 여러분, 그죠? 하여튼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풍성이 거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이 거기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있어요. 뭐 하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하라? 피차 가르치며 뭐 하래요? 권면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담임 목사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모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나누셔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차 가르쳐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요, 누군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고요,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장님은요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에요. 3000% 빠졌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 순모임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자꾸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뭐 어느 집이 맛있고 뭐가 싸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빨리 끝내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샀는지를 이거 누가 가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서로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어제요 우리 순장순회 갔는데요, 제가요 역시 나눔이구나. 뭐냐면 순장님들이, 여러분 나중에 순장님들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가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실 거예요. 철로역전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걸어보면은 이게 그냥 말씀으로 듣는 거, 내가 직접 걷는 거와 완전 다른데, 그런 거를 걷고 나서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요, 그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거 자체가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설교든,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하시고 큐티 나누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 내가 못해도 은혜를 여러분이 한 분이 한 개씩이라도 갖고 와서 나눠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나눔이 풍성해지겠냐고요. 그것이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되니까 새로운 노래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어떤 마음이 생겨?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순 모임에서요,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 치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찬송가 몇 장, 순서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간증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서로 찬양을 하고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함께 그런 마음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배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순모임에서는 말씀이 풍성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애를 키우든지 뭐 장가를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말이든지 일이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눌 거 아니에요? 순모임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로 해야 되냐면, 뭐로 하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우리 순모임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그걸 놓고 순모임 내에서 순원들이 같이 뭐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순자님들께 그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순모임에서요, 어떤 순은요 말씀만 많이 나누고 그냥 누구 기도 한번 하고 끝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순모임에서 순 나눔이 한 40분 말씀을 나눈다면 20분은 기도하시라고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붙들고 20분은 진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이 집에 애 살려주시고 이 남편 살려주시고 이 남편 정말 전도하게 하시고. 순모임에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매 모이는 그 주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원들 순모임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까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를 힘입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사업장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순원들이 모두가 다 순모임에서 누구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목사님 알겠는데요. 저는요 시간이 안 돼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순편성은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갔지만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구예요. 남자 다락방 이야기. 이 남자 다락방이요 참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언제 목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모였어요. 새벽 5시 반. 그럼 여쭤볼게요. 남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새벽에 5시 반에 모였을까요? 분당우리교회는 참고로 분당우리교회는요 남자 다락방은 무조건 목요일, 그러니까 여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목요일 날 딱 정해놓고요 목요일 날 밤에 모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주일에 모이게 하고요. 낮 거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낮 다락방은 무조건 다른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오전에 모여요. 딱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다락방은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밤에 모이는 게 아니라 새벽 5시 반에 모여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분들이 도저히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달라. 한 분은 직장이 저기 막 경기도 막 먼 곳에서 그 분당까지 오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분은 또 학원을 운영하니까 애들 학원 이렇게 가르치고 나오면 막 10시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이 이거 어떡하나 딱 결단하고 우리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찾은 게 목요일 새벽 5시 반이에요. 5시 반. 그래서 모이는데 자, 그래서 이 5분이 모여요. 5분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 순장님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장 그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다락방 교제 놓고 서로 아침에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모닝빵하고 커피 딱 마시고 딱 7시에 헤어지는 거예요. 딱 직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갔어요. 저도 가가지고 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걸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여쭤봤어요. 우리 순원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목사가 왔으니까 좋은 말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하나가 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떻게 왜 피곤하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그거를 믿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네,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신방을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사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진짠가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린가. 근데 제가요 이제 순장 보고서를 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새벽에 계속 그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그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참 이러면서 귀한 것도 있어요. 한번 모이면 끝을 보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새 힘을 얻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물론 순모임 하루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침에 모이는 게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본 건 이거예요. 그게 모임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뭘 받고 있는 걸까요? 힘.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다 힘든데 그렇게 모여서 남자 형제들이 밤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밤에 술 주님들을 찾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 주님,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새벽에 아침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5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세상에서는 만나지는 못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아침에 나갈 때에 그
신선함을 아니까 이분들이 모이더라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요 보았거든요. 아니 무슨 분당우리 위에 다락방에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 강북우리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순위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세워져 만들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힘든 박해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팽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여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순장들이 계시면 그 30% 안에 계신 성도님들 10%라도 여러분들이 순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은총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